지금부터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하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염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이와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10편 16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영을 드리는 나는 괴로움이 있다 하시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와 같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아침이 나를 도와주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함께 찬송가 457장 찬양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도는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죄와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네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자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예,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욱 장로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해 바이러스가 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이 마비되고 전국이 초기화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조차 무색한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를 항상 초월한 전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그 속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한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속히 코로나19로 인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잘 해결되어서 안강 지역의 주간 인구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도 주께 사랑하여 주셔서 유치원이 지역사회의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귀한 사명자가 감당하는 유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상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일주일당 살할 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인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보고 나오니 하나님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11조, 감사, 선교, 기타 제목의 예물들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6일부터는 주일 1부, 2부 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거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별 참석 인원을 구역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는 1구역에서 17구역까지, 2부 예배 시에는 18구역에서 31구역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격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문자로 성도님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개방되면 교회 출입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개별적으로 체온 체크와 또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는 구역별 출석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3층에 지정된 좌석에만 앉으시고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감기, 인후염, 폐렴 또는 몸에 열이 나는 분과 최근 2주 내에 해외 출입국 하신 분은 참석을 제한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동의 없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노약자분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셔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엘리베이터 사용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차량도 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시간은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이 닫히면서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을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힘드시지만 참고 인내하며 교회의 방침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요리문답 제1번 문항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으로 성도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실행하고 기쁨으로 살다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주인공 세례 요한이 활동한 유대 땅에도 로마의 압제를 비롯하여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시대 우리의 상황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으로 응답한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빛 대신 주님을 깨닫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은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기 전 예수님의 모친이자 친족인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태중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미 복중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 동굴에서 살며 선지자의 상징인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지만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든 부귀와 안정을 버리고 세상의 중심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그분은 또한 세례 요한인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으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정언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떠났지만 세례 요한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또한 삶의 주인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실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물세례를 행하셨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먼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세례 요한은 침착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냄을 받을 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행차할 때에 그 앞에서 나팔을 불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와 사막 같은 심령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외치는 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들과의 만남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들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 2 사람의 들러리가 세워지는데
그들은 혼례 전에는 중매자로 활동했다가 혼례식에서는 신랑 신부의 도착을 기다려 식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결혼을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자신은 또한 그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이 끝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당연히 주목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인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하는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구약의 갈렙과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사역을 힘써 돕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험한 유다 산지를 구하며 전쟁하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도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함께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의 사명과 기쁨을 알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지적함으로써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옥중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확인했습니다. 오시리라 말씀하신 구원자가 맞지요?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는 질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또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명을 다한 거룩한 성도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진정으로 다한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사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세례 요한의 증거도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시로 등장해서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에 대하여 깨달은 자들, 즉 복음을 들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함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빛 대신 구세주를 알아보고 증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승리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쁨도 자연히 변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 지구적인 종말의 현상들을 눈으로 보며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도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기쁨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독특한 사명을 깨닫고 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께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믿노라 이미 그 땅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이미 그 땅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영혼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